시편 51편 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시편 51편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서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시편 51편을 살펴본 것처럼 그 배경은 표제와 같이 다윗이 어느 날 유부녀였던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와 간음을 하고 또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우리아는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다윗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즈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저지른 그 끔찍한 죄를 드러내시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의 마음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고 침상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이렇게 간절하게 아픈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한 개인인 이 다윗의 회개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 다윗의 이 회개를 통하여서 그의 기도와 그가 받은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용서와 구원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이 회개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정말 그 끝도 알 수 없는 뿌리 깊은 죄악된 본성인 것이죠. 다윗만 이런 죄악된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런 죄악된 본성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윗과 같은 끔찍한 죄를 결코 지을 수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누구나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나 저 또한 누구나 다윗이 저질렀던 끔찍한 죄를 충분히 저지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다윗의 편에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이 끔찍한 죄를 짓기 전에 그 과거에 나는 이런 끔찍한 죄를 과연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당신은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다윗은 아마 굉장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가 당신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냐 그러면 뭔가 그냥 기분이 나쁘잖아요. 굉장히 뭔가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사실 만약에 당신도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듣게 된다면 굉장히 불쾌해하고 그래서 감히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라면서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과거에 자신이 결코 지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상상조차도 못했던 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범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지었던 이 끔찍한 죄로 인해서 단지 그 어떤 죄의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범한 죄를 통하여서 과거에 그가 결코 보지 못했던,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끝도 알 수 없는 뿌리 깊은 죄악된 본성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5절의 고백이 아닙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어머니의 태 안에 있을 때부터 죄악 덩어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나는 결코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어라고 부정해왔던 그 끔찍한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죄악과 그리고 자신의 죄악에 대한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이런 죄악된 본성이 다윗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51편은 단지 인간의 죄악된 본성만을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죄악된 본성만을 지적하고 끝나지 않는 것이죠. 만약 여기에서 이 시편 51편이 끝난다면 즉 다윗의 이 고백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서 그냥 딱 끝나버리면 그냥 어땠을까요? 아마 다윗을 포함한 모든 죄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51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악된 본성을 가졌다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인에게 희망이 있음을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희망이 있고 용서의 희망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을 알려줍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회개이죠. 즉 다윗처럼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가 봐도 아무런 소망 없이 보이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한다. 그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시편 51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긍휼만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은혜로서 베풀어 주시는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가리키는데, 지금 이 다윗은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할 때 이 하나님의 헤세드만을 구하고 의지하고 그 사랑에 호소하면서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이외에는 자신의 죄가 결코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다윗은 얼마든지 충분히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여러 많은 의로운 행위들, 의로운 삶과 자신이 이루었던 엄청난 공적들을 앞세우며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과거에 나의 의로움을 보아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였던 그 의로운 행위와 삶을 보아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용사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많은 업적들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충분히 간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다윗은 미래의 어떤 결단을 앞세우며 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지만 이제부터는 결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아니 정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호소하면서 죄 용서를 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본성적으로 뿌리 깊은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자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일 뿐임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어떤 선함과 의로움과 행위와 업적과 공로도 하나님께 내세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최상의 의로움의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음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랑과 긍휼만을 의지하고 그것을 호소하며 죄의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편 51편은 여기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렇게 용서를 경험한 자, 회복을 경험한 자, 구원을 경험한 자는 자신이 받은 죄의 용서에만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단지 죄의 용서만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런 것이었고, 다윗이 죄 용서를 구하면서 또한 더 나아가 구했던 은혜도 바로 이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6절부터 이어지는 다윗의 간구에서 우리가 잘 보게 되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렇게 죄의 용서를 구한 다윗은 더 나아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진실한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그 전까지는 자신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속에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나도 진실한 마음을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실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진실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끔찍한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은 그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늘 그의 입술로는 그의 그 입술의 고백으로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늘 고백하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입술의 이런 고백과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는 달리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애썼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대신 선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욕이었던 것입니다. 정욕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기를 원하였고 정욕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정욕이 그에게 신이 되었고 우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술의 고백과 그의 마음은 불일치하여서 그는 진실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죄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과거에 나는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했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만족하기를 원하였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나에게 진실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진실한 마음을 원할 때 주여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고 나도 이런 진실한 마음, 나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이 일치된 마음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까지 바꿔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단지 죄의 용서를 받고 벌을 면제받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되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창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10절인데요. 10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해서 이 창조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우리가 늘 누구라도 외우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이 창조하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이죠. 근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도록 창조하신 것처럼 내 안에 그런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바꿔 말하면 어떤 고백이 되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정결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실 때만이 나는 비로소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무엇보다 이제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이 간구는 단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이 버리신다면 나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절망뿐입니다. 이런 의미의 간구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간구는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끔찍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졌지만 이런 상태에 계속 있길 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 전처럼 기뻐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구인 것이죠. 그리고 이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이어서 나오는 12절에서 주님께서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한 후에 곧바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시기를 간구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 자체를 나는 원합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나와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원하는 심령은 자발적인 심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강압에 의해서 혹은 억지에 의해서 혹은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좋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령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자신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만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했고 그분을 기뻐하기를 원했고 다시금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단지 죄 용서에만 만족하는 것, 단지 내가 죄를 지었지만 벌을 면한 것에만 만족하는 것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정말 그 엄청난 용서를 경험했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기뻐하게 되어 있고 그분과의 관계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편 51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요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그래서 그 죄의 용서를 구할 때 단지 그 목적이 나의 죄로 인하여서 받을 그 벌을 면하기 위해서 혹은 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만 혹시 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회개의 그 낮은 차원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다시금 그 벼랑 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단지 죄의 용서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진실하게 되기를 원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심령을 갖기를 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보다도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이 경험한 것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약에서 다윗이 받은 사랑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아낌없이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그 놀랍고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사실 다윗은 단지 예언으로만 들었고 단지 희미하게 그림자로만 보아왔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이미 이루어졌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그 사랑을 망각하며 사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다윗과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의롭다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세워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다윗이 그토록 원하였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51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받은 그 고난과 징계조차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게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셔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굉장히 놀라운 고백,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딱 한 번 뼈가 부러진 적이 있는데 그냥 실금이 난 적이 있는데 아프더라고요. 아픈데 혹시 여기에 뼈가 부러진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고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받은 징계로 인해 꺾어진 자신의 뼈들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면서 그가 과거에 가졌던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을 다시금 회복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인생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존재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잠시 그 목적을 잃었다. 그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이런 삶의 목적이 회복되니까 죄로 인하여 받은 고통과 징계로 인하여서 꺾어진 뼈들도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해교회 성도들, 우리도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난 가운데 신음하며 살던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 우리는 그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이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와 악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셨구나. 이 모든 것들이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보내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받았던 고난과 징계조차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게 하소서, 주를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한 자는 이제 자신이 받은 이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인데요. 우리 12절, 13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3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1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지 않고 또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다면, 이런 끔찍한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래서 다윗이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과거처럼 너무나도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만약에 다윗이 이런 끔찍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시편 51편은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51편에 기록된 이 회개의 복음을 누구에게도 전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자신처럼 끔찍한 죄를 지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도 전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 누구에게도 전할 수 없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것이 너무나도 악한 일이었고 또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요? 그 일을 통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경험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자비와 긍휼과 그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우리를 포함하여서 역사상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복음을
전파, 또 이런 은혜들을 전달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은밀한 삶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의 삶을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바는 저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오셨을 거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만 누리라고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 은혜로 그 엄청난 용서와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한 사람이 용서받은 구원받은 죄인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구원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죄인들이 주님께 나오고 죄 용서받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의 말씀 두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때로는 정말 남들은 알지 못하는 끔찍한 죄를 지은 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동이서에서 먹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렇게 흘리 옮겨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선언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정말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서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더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더 거룩해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정결한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옵소서. 또 다윗처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엄청난 용서와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이런 기도의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